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온의 대로는 5절에 그 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 마음 안에 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경부고속도로,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의 대로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제 이스라엘에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저를 초청한 목사님이 시온의 길을 가봅시다 하고 이제 저를 데리고 갔었는데, 뭐 시온의 길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시온의 길이라는 것은 경부고속도로처럼 그런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84편 5절에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오늘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죠. 많은 길이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걸어왔고 내일도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길은 너무 이렇게 둘러서 가고 너무 먼 길이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고 다리를 놔서 길을 단축시키죠. 시간도 단축시키고 경비도 단축시키고 그렇게 길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사실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담이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없는 겁니다. 길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만들려고 찾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인생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물론 이 두 군데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씀은 정말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설명이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그 대답이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 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막혀 있는 그 길이 단절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시온의 대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길이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랑,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온의 대로다, 곧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6장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영어 성경 보면은 I am way라고 안 돼 있고 I am the way라고 돼 있어요. 정관사 the가 들어가 있거든. 잘 아시겠지만 정관사 the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only를 뜻해. only. 이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길이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몇 개다? 하나밖에 없다. I am the only. 정관사 the가 붙었잖아요. only. 딱 하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온의 대로는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길은 몇 개라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길 외에는 다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가짜.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짜라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자,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자동차를 몰고 운전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예? 저도 한번 그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서울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서대문교회를 찾아가는데, 갈 때는 이제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갔는데, 올 때는 이제 형제는 먼저 갔기 때문에 저 혼자 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서울중앙교회 이제 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서대문교회에서 서울중앙교회까지 오는데, 한 40분이면 와요. 정상적인 코스로 보면. 근데 그날 제가 3시간 만에 도착했거든요. 차를 몰고 그 서울 시내를 뭐 동대문 갔다가 서대문 갔다가 강남 갔다가 강북 갔다가 막 길을 못 찾아가지고 정말 헤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그때는. 그래서 가다가 물어보고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지도책 펴가지고 보고 하는데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3시간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길을 막 헤매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한마디 하잖아요. 좌회전 하세요, 좌회전. 그런 경우 많으시죠? 좌회전 하세요, 이러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데 뒤에서 그러잖아요. 직진하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 이사야 30장 21절에 우편으로 가야 되나? 좌편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똑바로 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말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로다. 정해진 길이다.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 라고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의 음성일까요?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라. 자,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어느 게 길인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 음성을 쫓아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31장 21절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계속 외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고 회개를 계속 외쳤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자,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했다. 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시대가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방금 이사야 31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좌로 가야 되나? 우로 가야 되나? 라고 방황할 때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듣고 행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것이 정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정로다. 이것이 걸어가야 할 길이니까 이 길로 걸어가라 하라고 했으면 그 목소리를 쫓아서 그 길을 가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봤을까요? 예,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무시해버리고 좌로 가고 싶으면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싶으면 우로 가고 다 저마다 자기의 길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못 걸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유대인들에게 그때 임하지를 못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원래 없었다. 왜?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큰 은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 걸어가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정말 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로다, 이 길을 걸어가라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온의 대로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네, 마태복음 27장 51절.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었어요. 51절에. 자, 성소 휘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성막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시리즈로 쭉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성막이라 하는 것은 뭐냐?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 제사를 드리던 장소가 성막이라 그래요. 예. 그것이 이제 솔로몬 때 성전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라고도 하지만 그전에는 건물로 지은 게 아니고 요즘 말하면 텐트, 천막으로 지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 성막에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성막의 문은 하나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다 이런 뜻이죠. 그 문을 통과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죄송합니다.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양이나 염소나 소를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죄에 대한 제사를 지냈지만 바닥이 모래이기 때문에 손과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는 장소가 물두멍. 그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 2개, 율법을 담아놓은 상자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 언약궤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에 있어요. 자, 그러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담이 있어요. 그때는 건물로 앉아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텐트, 천막,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놓은 담, 그게 천막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걸 휘장이라 그래요. 휘장. 이해가시죠? 휘장이라고, 휘장. 예, 휘장. 요즘 말하면 칸막이다, 이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놔서 휘장으로. 근데 이 휘장이 굉장히 견고하고 두껍고 높아요. 예, 3m가 넘어요. 예, 소 2마리로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찢어졌느냐? 51절을 다시 보세요. 아래로부터 위로까지 이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돼 있다면 누군가가, 물론 사람의 힘으로 짓기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다른 무엇에 의해서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잖아요. 3m 하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휘장을 찢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찢었느냐?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칸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왜? 왜 찢으셨느냐? 지성소의 언약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 제사장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매년 7월 10일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규례대로 에버솥을 입고 몸을 정결케 하고 피를 들고 지성소에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찢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 길이 열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청와대에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죠.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가 나오죠. 20절. 그 길은, 여기 길이 나옵니다. 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자, 여기 열어놓으신, 이렇게 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놓은 칸막이, 구분한 휘장이 있었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렸다 그랬잖아요. 20절에 열어놓으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새로붙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뭐라고요?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시면서 그 몸이 찢기셨단 말이에요. 그 육체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허물어 버렸다. 네? 독일의 그 베를린 장벽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와르하고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신 것처럼 휘장도 쫙 찢어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열려버렸다. 예. 자, 이사야 35장 8절. 이사야 35장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자, 여러분, 대로는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온의 길을 막상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나 못 걸어가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요. 로마서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어주셨어요. 뻥 뚫어놨어요.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뻥 뚫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제가 뭘 들었죠?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사해져 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믿는 것이에요.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게 사해 놓으셨고 시온의 길이 열린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군요. 하고 내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온의 대례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버려요? 시온의 대례가 뻥 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속도로가 건설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확 열려버렸다는,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버렸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6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응? 예레미야 6장 16절.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사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신약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를 열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레미야 6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아보고 그리로 뭐라고요?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아보고 그리로 뭐라고요? 행하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 알아보고 행하라. 뭘 알아봐요? 선한 길. 시온의 대로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는 어디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의 선한 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길이 뻥 확 열려버린다. 그렇죠? 확 열려버리잖아요. 몇 년 전에, 오래됐죠? 수년 전에, 예, 영종도에 공항을 만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 소견에, 와, 그 섬에다 공항을 만들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영종도로 가는 뭐가 뚫혔어요? 인천에서 영종도 가는 고속도로가 쫙 뚫혔잖아요. 제 집이 인천이잖아요. 예? 공항까지 뭐, 한 20분이면 가죠. 고속도로가 쫙 뚫혔, 야, 좀 비싸긴 비싸요. 톨게이트비가. 근데 그 공항 가는 고속도로 쫙 가면 굉장히 멋있죠. 바다 위로 다 도로가 나 있으니까. 쫙, 얼마나 빨리 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을 통하여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길? 시온의 대로. 시온.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가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이다. 야, 얼마나 놀라워요. 복이 있나이다. 복이, 그 복도 엄청난 복이죠. 시온의 대로 가는 자. 예? 복이 있다. 자, 시편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84편이죠. 본문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자 여러분 5절에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또 저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엄청난 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6절에 보세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복 받았는데 어디로 가요? 눈물 골짜기. 아니, 복 받은 사람이 왜 눈물 골짜기로 가요? 예?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가 뭐예요? 고난의 길이죠. 아니, 복을 받았는데 왜 고난의 길을 가냐? 이게 좀 의아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런데 마귀가 아담을 말씀에서 미혹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네, 말씀에서 떠나도록 마귀가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시온의 대로가 딱 뚫혔는데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더불어 다 살아가면 정말 복된 인생이잖아요. 이 말씀처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시온의 대로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믿음의 사람 하면은 세 사람을 들 수 있죠. 모세, 엘리야, 다윗. 네, 그렇죠. 모세, 엘리야, 다윗. 그 중에서도 다윗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시온의 대로를 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걸어가는 길은 굉장히 눈물의 골짜기가 많았어요. 특히 다윗은 눈물의 골짜기가 참 많아.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가 굉장히 많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시온의 대로를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쭉 걸어가는데 늘 평강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길, 눈물의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을 이해하자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핍박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이렇게 좀 걸어가는데 시온의 대로를 내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생긴 그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동행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이렇게 되잖아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다음 보세요.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물이 많지 않아요. 예, 저도 이스라엘 가봤습니다만 물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 꼭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생명, 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이랬잖아요. 광야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으로 그 광야의 길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 웅덩이를 두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물 웅덩이를 두게 해서 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오아시스. 이게 바로 뭐예요? 곧 생명이잖아요, 생명.
고난의 길을,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를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겠다. 이게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긴 하지만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그랬잖아요.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므낫세의 뜻이 그거예요.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랬거든요.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므낫세의 뜻이 나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다. 에브라임은 뭐예요? 창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이 당한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고난을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그 반지하에 조그마한 빌라에 살면서 막 집에 여름이 되니까 막 곰팡이가 피고 방은 좁고 막 비가 오고 장마가 오니까 너무 습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적금을 부지런히 넣어가지고 있는다. 어느 날 아파트에 청약이 돼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바람도 잘 불고 공기가 맑고 좋은 산 기슭에 있는 아파트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하에서 살던 곰팡이 그 냄새나는 반지하에 살던 것을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왜? 지금 어떻게 잘 살게 되니까.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굉장히 고난이 많았어요. 예.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근데 요셉이 잘못한 거는 뭐냐? 없어요. 잘못한 걸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은 것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걸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있어요? 계속 고난의 길을 가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방금 이거 본문에 그 눈물 골짜기로 가지만 눈물 골짜기로 갈 때에 하나님이 물 웅덩이를 주신다 했잖아요. 필요할 때 도우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요셉이 고난은 많았어요. 잠자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누명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요셉이 뭘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시온의 대로를 품고 시온의 대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하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셨냐고. 계속 억울한 누명을 당하게 하고 고난 속에 있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를 인생을 고난을 복으로 바꾸셨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31절. 출애굽기 4장 31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돌아보시고 그다음에 그 고난을 뭐라고요? 감찰하셨다.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의 고난이야 하고 하나님이 딱 뒤돌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보고 계시다. 감찰하셨다. 보고 계시다. 왜 보고 계실까요? 도와주시려고. 네? 그렇죠.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은 결코 고개를 돌리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뭘 준비하셔요? 물을 준비하신다. 네.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가졌고 그 시온의 대로를 가지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7절이 아니고 아까 5절 읽었죠? 다시요. (84편)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자, 이게 이제 이른 비가 나와서요. 이른 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게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뭐냐면 10월달 경에 이스라엘은 파종을 하거든요. 파종이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심는단 말이에요. 파종. 우리는 3월이잖아요. 이스라엘은 10월이거든. 10월 달에 이제 파종을 해요. 파종.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파종을 하는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파종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파종을 한다 한들 그 씨에 물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할 때 내리는 비가 뭐냐? 이른 비라는 거예요. 예?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라는 거예요. 늦은 비는 뭐냐?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거든요. 자,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4절.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적당한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 때나가 아니고 이른 비가 필요할 그때 이 말이잖아요. 적당한 때에. 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타이밍이 딱 하잖아요. 적당한 때. 적당한 때가 있잖아요. 네? 적당한 때. 아무 때나가 아니고 적당한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맞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추수를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 적당한 때에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감난산에 가요. 감난산. 감난산에 가니까 그 가이드가 저보고 그 올리브 나무를 하나 보여주겠다.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감난산에 가면. 하나 딱 보여주는데 이 올리브 나무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묻더라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200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2000살.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을 받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그 올리브유를 먹어요. 숟가락에 담아 이렇게 좀 먹거든요. 네.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신이 내린 열매, 올리브 나무 이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에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네? 기름을 먹는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양식을 먹고 있다.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주시기만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시고 동행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때에 맞추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뛰어넘게 하시고, 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왜?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이다. 자, 7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렇게 돼 있죠. 자,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는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죠. 힘을 얻고 또 얻는다는 거예요. 왜? 고난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필요한 양식을, 필요한 물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손길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는 힘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거죠. 자, 시온의 대로가 뭐라 그랬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 말씀. 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기도죠. 예,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예, 얻어야 할 것,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하고 뭐예요? 시온의 대로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완전 직통전화예요. 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교제가 있겠죠. 형제자매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거죠. 이게 시온의 대로잖아요. 시온의 대로를 가진 사람끼리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께 은혜 입은 걸 서로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교제. 그것이 바로 곧 시온의 대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8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적군에 도저히 달릴 수 없는 사람이고 담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모세, 엘리야, 다윗 중에 다윗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참 사울로 인하여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다윗이 사울의 권력과 위치와 군대의 숫자를 보면 다윗은 분명히 사울의 손에 죽어야 돼요. 맞죠? 죽어야 돼요. 예?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사울이 예? 군인들과 숫자와 무기와 군대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죽지 않죠. 예. 다윗 죽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어버려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베사성벽에 사울이 못 박혀 죽어버렸잖아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로 본다면 사울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은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뭐라고 노래해요? 지난주에 했던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착란에 걸려가지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계속 고통의 삶을 살다가 그걸 죽어버리잖아요. 시온의 대로를 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와 시온의 대로가 없는 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자, 앞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정로 여기 줄 거 보세요. 정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다.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정로를 걸어가라. 네. 정로가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죠? 시온의 대로다.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때요? 시온의 대로를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잘 아시죠?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야, 그 말씀 참 좋더라.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걸 묵상하면서 무슨 일이면 당하면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네? 어려운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계속 그걸 적용을 시켜봤어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걷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마음껏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